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주일에 오후 예배 드릴 때 식사도 하고 해서 피곤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 나오셨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비된 은혜와 축복들을 주리라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특별하게 또 더 많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와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그렇게 하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14절을 보시면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엘리사는 선지자였고요, 선지자로서 그 선지자 중에서 정말 큰 선지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정말 귀하게 그렇게 쓰임받았던 선지자도 오늘 보니까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엘리사의 모습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요, 언제나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종말이 옵니다. 그러니까 뭐 엘리사가 막 하늘을 날고 뭐 그냥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도끼가 물에 빠졌다가 건져내고 막 이래도 나중에 되면,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 죽을 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죽을 상황을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갖고 죽게 되고, 육신적으로 죽게 되고, 이게 자녀들도 헤어지게 되고 성도들도 이렇게 떠나게 되어지고 그럴 때가 있게 돼 있어요. 그때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 생각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서 막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내 자식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언젠가는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죽을 병이 든 엘리사를 보여주는 거죠. 죽을 병이 든 엘리사. 그래갖고 그때 되면 이제 주님 만나게 되는데, 주님 만났을 때에 과연 우리는 세상에서는 성공했지만은 주님을 만날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세상에서는 뭐 그럴듯하고 떠들썩했는데 주님 앞에 설 때는 너무 부끄럽다, 한 게 없어, 열매가 없어. 그러면 이건 참 그간에 살아왔던 인생을 다시 짚어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죽을 병이, 이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 말씀에서 오늘 교훈을 받는 거죠. 지혜를 얻는 겁니다. 우리의 노회도 보면은 목사님들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노예 이렇게 소속돼서 들어올 때만 해도 정말 열심히 뛰시고
사역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십몇 년이 지나고 그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이제는 은퇴하기 시작해요. 그때가 온다니까. 그때가 나는 뭐 끝까지 목회를 할 거다, 목사직을 할 거다. 안 그렇다니까. 목사직은 뭐 언제 뭐 맨날 평생 주는 줄 알아요. 나도 내 목사직을 주님이 평생 주겠습니까? 안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은요 이렇게 단계별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죽을 때가 있거나 종말 때가 있거나, 청년의 때가 종말이 올 때가 있어요. 청년의 때가 끝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아우 이 청년의 때가 왜 이렇게 안 가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는데 그 청년의 때가 곧 결혼하면 끝나. 종치는 거야. 온다니까. 뭐 지금 뭐 대단히 뭐 안 가고 막 쟁쟁하고 막 계속 그러지. 나도 그때가 있었어. 멀쩡할 때가 있었고, 얼굴이 머리도 멀쩡할 때도 있었고. 참 상상을 초월해요 인생이란 게. 여러분 내 머리가 한승이보다 더 많았다니까. 머리 숱이. 그래갖고 친구들이 내 머리를 보면서 다른 건 다 말라도 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났대. 머리 숱이 너무 많아갖고 삼손같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붕 떠갖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가 뭐 안 그래요? 우리 여기 아기 때들도 있잖아요. 얘들은 뭐 잘 못 알아듣겠지만 이 아이들 때도 언젠가는 또 청소년기로 접어들어요. 저 아이들이 청소년기로 접어들고 대학생 되는 거요 6, 7년, 8, 9년 지나가면 싹 들어버려요. 진짜예요. 지금 우리 애들이 여기 있지만 우리 애들 개척할 때 어딘지 알아요? 유치부였어요. 유치원에 가갖고 거기 가갖고 성교 거기 가갖고 거기 가서 태권도 배우고 놀고 막 그랬다고. 근데 조금 지나니까 벌써 청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때가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10년만 지나니까 딱 그렇게 되더라고. 15년 지나니까 지금 저렇게 돼갖고 그냥 벌써 군대 갔다 오고 그 지금 어른 같은 모습이 다 돼버렸잖아요. 그 전만 해도 이렇게 막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우리 집 자식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애들도 귀여운 애들이 있어. 동글해갖고 이 각이 지면 어린 애들은 있죠. 좀 덜 예쁘고 각이 지면 어른 되면 멋져져요. 근데 애기들은 동글해야 돼요. 이 유선형. 그런데 하여튼 그런 때 종말이 있고 여러분 교회 직분도 끝이 있다니까요. 아까 목사 직분도 그랬지만 내 직분이 뭐 계속 건사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직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때가 되면 은퇴하라 그래. 은퇴하래. 그러니까 그때 은퇴할 때 내가 뭔가 한 게 있어야지 주님 앞에 영혼을 살리고 열매를 맺는 그런 게 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언젠간 또 죽을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삶에서 후회 없는 이 단계별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이 마지막 청년의 때를 마칠 때 야, 너무 좋았어. 멋졌어.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웠어. 내가 이 40대를 마칠 때 정말 그 청춘 때잖아요. 40대도 청춘이지 뭐 요즘은. 그 참 힘이 있고 멋지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거든요. 그때를 마칠 때 야, 그래 그때 정말 보람 있게 내가 주님 일을 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면서 지냈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와 그런 어떤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지. 후에 맨날 후에 그때 말이야 조금 잘할 걸. 그때 좀 목사님 말씀 좀 듣고 내가 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살 걸. 그러면 후회하면 안 되죠. 보람 있는 인생.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그런 결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엘리사는요 오늘 아름다운 종말이죠. 정말 죽을 때가 됐는데
정말 멋집니다. 죽을 병이 들었으면 위로받고 아이고 이제 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인생이네. 육신이 거의 힘을 못 쓰니까 그런 단계인데 누가 찾아오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찾아와갖고 이 엘리사의 죽음을 두고 막 철철 우는 거예요. 아니 힘으로 봐서는 왕이 힘세지. 그리고 육신적 기력으로 봐서도 엘리사가 왕이 밥도 먹여주고 죽도 먹여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사는 지금 사실 병이더라고 거의 힘을 잃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향력을 미치고 왕이 찾아오고 이런 엘리사의 모습은 우리의 종말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몇 절이에요? 14절이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아멘. 그렇잖아요. 이런 주목받는 종말, 정말 나라를 구원하는 그 손이 엘리사에게 있는 것처럼 있음을 믿고 나오는 그런 종말이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주목받고 의미 있는 종말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의 단계마다 이런 의미가 있는 삶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엘리사가 훌륭한 종말을 마칠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는요, 그 비결이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의 평생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전체도 정말 능력 있게 하고 아름답게 했고,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도 정말 결실을 맺고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의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에 대해서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속에는 예수님이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하나님이시고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되고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는 거죠.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종말이 인생이 후회 없으려면, 종말이 복되려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돼요. 생활 중심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을 얻게 되고 거룩함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이 엘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구원이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해요. 아람으로부터 전쟁에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해.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중심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을 다
마음에 두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사셔야 돼요. 그것이 절대로 약한 모습이 아니고 그것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혜자의 모습이에요. 지혜자의 모습. 그게 세상을 우리가 막 이렇게 중심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것을 막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막 살아가는 게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 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 한 명 구원 못합니다.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딱 마음이 거룩해지고 정결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 앞으로 자꾸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 중심으로 여러분 마음과 심령을 자꾸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세워야 돼요. 그랬더니만 이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요아스는 어떻게 해요? 요아스 왕이 화살을 쏘긴 쏘는데 땅을 치긴 치는데 몇 번을 치냐면 3번만 치게 됩니다. 3번만 치죠.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아멘. 요아스 왕은 3번 치고 그쳤습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이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은 엘리사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실 온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치라고 이야기하니까 화살을 딱 3번만 치고 근데 그쳐버려요. 쳤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 거야. 3번이라도 쳤다는 건 믿는 거예요. 이게 아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근데 많이 치진 않았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컸다면 6번은 쳐갖고 아니면 10번을 쳐갖고 10번을 원문에서는 쐈다 그래요. 10번의 화살을 막 쏴갖고 완전히 그냥 주님께서 완전히 진멸하도록 적군을 진멸하도록 그렇게 막 전폭적으로 가는 부분은 있어야 되는데 가는 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막 화를 내는 거지. 6번만 쳤어도 이건 끝장난 건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 거기까지는 안 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엘리사는 거기까지 간 믿음이에요. 엘리사가 그렇게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란다. 하나님을. 1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엘리사가 야단을 치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승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믿음과 요아스의 믿음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고 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은 어디 와 있냐면 요아스처럼 행동을 하는 거야. 믿긴 믿어. 그래갖고 지금 엘리사한테 찾아온 거 아니야. 그리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화살을 막 쏘는 거야. 원문에 있는 것처럼 쏘는 거야. 쏘는데 그냥 이 정도 하면 됐지 이거잖아요.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정도는 그 하나님 말씀이나 그러면 그냥 10번을 쏴더라도 쏘는 거야. 그냥 기차라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거야. 그렇게 막 전폭적으로 막 미는데 요아스는
거기까지는 안 돼. 찾아왔는데 그렇게 막 믿긴 믿고 순종은 하는데 안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요아스처럼 살아가. 그 맨날 야단만 맞는 거야. 적당히 하고 끝나는 거지. 적당히 하고 야단 맞는 거야 나중에.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3번 정도의 깊이로 받지 말고 10번 정도의 깊이로 말씀을 확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확 받아들이시면 변화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여러분 속에 이런 부분들을 완전하게 딱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자꾸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 교훈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실패가 어디서 왔구나,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걸 보셔야 돼요. 3번만 치지 말고 10번만 치고,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목사님 10번 했지만 나는 2번만 해도 돼. 그래갖고 2번 하고 그러면은 맨날 요하스야. 내 삶을 봐도 요하스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참 부끄럽고 답답한 거야. 그럼 맨날 주님이 노하는 거지. 조금만 더 치지. 거룩을 이루어가도 완전하게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잡는 거야. 자기 생각과 수준에 맞춰갖고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지. 이 부분을 성도 여러분들이 깨시고 이 대여섯 번 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다. 다시 보세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아에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진멸하기까지 치셔야 돼. 이게 TV가 약간 이쪽을 화면이 와갖고 앞자가 잘 안 보여 집사님. 그래갖고 내가 지금 볼 때마다 앞자가 안 보여. 나중에 한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되는데 여기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의 삶에 원수들 있잖아요. 이 제약들, 이것들이 다 딱 진멸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뭘 대여섯 번 못 치겠냐고. 그래 기적을 본다니까요. 기적을 봐. 질이 멸렬한 거야 맨날. 안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됐어요. 죽게 됐는데 놀라운 기적이 또 하나 있었어요. 20절이죠.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21절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엘리사가 죽어갖고 장사됐어요. 장사됐는데 그 뼈가 이제 묘실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장례를 지내다가 도적대가 막 오니까 시체를 던졌는데 그 뼈에 뭐가 있었어요? 엘리사 뼈에 닿자 그 시체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죠. 죽은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이게 시체들이 죽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건
엘리사의 뼈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거는 엘리사의 뼈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뼈다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게는 이런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죽은 뼈와 같은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이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비천할 때가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서 쓰시면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냥 다 살아있어. 펄펄 살아있는데 주님이 안 계셔. 그러면 그게 뭐 살아있든지 말든지 간에 그 육신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살려. 못 살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죽은 뼈와 같은 인생이 됐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 자식이 뭐 보니까, 어렸을 때 보니까 이게 되겠나, 싹수가 놀았네. 그래,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보니까 남편이 하는 일이 별로 뭐 신통치도 않고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고 뭐 바보 운달 같아. 그게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죽은 뼈도 그렇게 쓰시는데 죄송합니다. 비말이 막 튀네. 죄송해요. 하여튼 역사하시면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나가시고, 무엇보다도 그냥 말씀을 여러분들 받아갖고 3번 정도만 하시지 마시고, 3번 정도만 순종하지 말고 그냥 5번 확실하게 순종을 이루십시오. 말씀을 그냥 통해서 거룩을 여러 번 이루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어요. 내가 죽어버려야 돼. 그러면 주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리는 자입니다.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